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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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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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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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이 별로 남지 않은 지금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였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98편은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찬양, 노래, 찬송과 같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단어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찬양에 대해 더 집중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왜 찬양했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만물들은 어떻게 찬양하는가?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평 우리 마을이라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4시간 내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찬양을 듣게 되고 숙소에 조용히 있을 때도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찬양이 들리는데 24시간 내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있으니 나를 감싸 안아주는 포근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우리에게 주는 안정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찬양으로 마음을 위로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삶에서 찬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예배에서도 찬양은 빠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성탄 전야 축제와 크리스마스 때에도 여러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냈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찬양하려면 찬양하는 이를 알아야 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찬양하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이런 이유에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찬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부터 6절은 즐거운 소리로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7절부터 9절은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라 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의미가 새롭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세상을 만드셨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모든 일을 바로 잡으셨다. 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소매를 걷어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소매를 올리곤 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과 의를 열방에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3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분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다. 온 세상이 주목한다.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죄 많은 나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는 사랑을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본문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과 상황을 노래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절 이후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기적을 행하여 이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이들의 마음에 감격과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쁠 때만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잘 아시는 하박국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없고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주셔서 풍성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수금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에서도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소고와 춤과 노래로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찬양할 때 함께 사용한 악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악기들로 즐겁게 소리치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치라는 말은 원어로 보았을 때 그냥 소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라는 말입니다. 또 그냥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금과 음성과 나팔, 호각 소리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에는 짧은 구절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라고 합니다.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과 통소, 재금과 같은 많은 악기들이 나옵니다. 찬양할 때에도 그냥 찬양하지 않고 아름다운 악기와 음성으로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에 정말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38,000명 중에서 4,000명은 악기로 찬양하는 일을 맡았고 이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장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뽑고 다윗은 먼저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5장에서 말씀에서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게 한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그들을 뽑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보면 성가대를 구별하여 연습하고 찬양팀과 악기팀으로 나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남들보다 먼저 나와 연습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더 크게 열어주곤 합니다.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해 줍니다. 7절에서 8절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즐겁게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98편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바다와 세계와 그중 거주하는 자, 큰 물, 산악, 모든 만물들은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과 찬양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곱씹으면서 묵상해 보니 자연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마침 자연에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는 나무와 강이 있고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저 나무들은, 저 강은, 또 이 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눈도 참 아름답게 내렸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연을 바라보니 자연은 자연물대로 숨쉬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나무는 자라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자연의 흐름에 맞춰 운행하는 것이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은 자연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와 만물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하나님이 임하실 날을 기대하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때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한 책에서 진정한 찬양은 그 구원과 심판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이 시편 98편을 근거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에서 시편만을 찬송으로 불렀었는데 아이작 와츠는 어렸을 적에 이에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사가 아이작 와츠의 아버지가 그럼 너가 더 좋은 가사를 지어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시편 98편 후반절을 가지고 신약적인 의미를 추가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지은 아이작 와츠가 98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던 것처럼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4년을 맞이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